축가를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는 성도와 교회를 책임 있게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사를 양육하며 목사를 키우고 또 목사를 지키는 사람 또한 여러분들인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행복하고 또 후회 없는 믿음의 행진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혹자는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쿨하게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가,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하겠고, 또 정말 후회할 선택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신감 배어 있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한 후회들을, 아쉬움들을 갖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유익한 후회가 있는 반면에 자꾸 반복하면 안 될 무익한 해로운 후회들도 우리 삶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무익한 후회가 2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안에 나오는 무익한 해로운 2번의 후회는 첫 번째 바로의 후회입니다. 바로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었죠. 5절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을 부려먹지 않고 놓아준 것, 그걸 바로는 지금 후회합니다. 왜 내가 놓아줬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도 잃어버린 걸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던 건데, 내 소유였던 건데, 내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잃어버리거나 상실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갔을까?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가상된 가정들을 하면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걸 선택했을까? 근데 이런 후회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들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불안, 두려움입니다. 이런 후회는 내일의 불안을 자초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후회, 무익한 불필요한 후회가 많이 있으면 내일을 당당하게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괜히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현재 어려움을 과거와 비교해서 후회합니다. 내 괜히 이민 왔구나. 내 괜히 여기에 왔구나. 이 또한 우리를 자신 없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후회는 내가 오늘 서 있는 삶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자신이 있어 보이지만 내가 선 자리에 대한 확신과 컨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내일 삶에 대한 불안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라는 게 늘상 아쉬움, 후회할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어찌 이집트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 이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종류의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어째서 이집트 떠나는 것을 내가 허락했을까? 바로는 이스라엘 섬김을 놓쳐서 후회했고 그 좋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서비스를 놓쳐서 후회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후회했습니다. 한쪽은 이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서비스를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한쪽은 애굽을 서빙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여기 나와 고생하는 것보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양상의 후회를 합니다. 가관입니다. 후회는 확신 없을 때 합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후회합니다. 마땅히 뾰족한 대안도 없는데 성급하게 우리가 후회가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후회한다고 하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불안하다. 어차피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때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회 대신에 내 마음속에 확신, confirmation, 내 마음속에 컨펌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천하무적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후회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왜 후회했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행로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가는 길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장막을 쳐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넓고 넓은 시나이 반도의 이 광야, 그 한복판에 하필 바닷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칠 게 뭡니까? 캠핑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의 투박한 실책입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는 동쪽과 북쪽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 시나이 반도, 이 북아프리카와 이 중동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무역로, 해안도로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 팔레스틴은 사실 지리적인 이유는 그걸 찾기 위해 수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흔적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 서쪽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변경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는 turn back.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백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느낌을 전체 행렬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느낌을 갖습니다. 이때 시도 자체를 후회하죠. 사람들은 왜 이거 여기 왔을까? 아예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온 거는 지금 이게 자중질환, 이게 완전 극심한 혼란이 이 엄청난 200만이라고 하는 행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후퇴의 결과는 더 엉뚱합니다.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리포트를 받고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리포트를 받고 평가가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앞은 바다가 맞고 뒤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다. 광야의 감옥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광야에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인생길인데 거기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후회 막급할 뿐만 아니라 마치 광야의 감옥처럼 내가 갇힌 바 된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현 미국의 시국은 이와 매우 대동소이합니다. 새 정부는 다카 드리머들, 그러니까 부모 따라온 자녀들이 서류 미비자들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서류 미비자가 되었던, 그래서 이거를 리뉴얼해서 갱신해서 체류를 인정하는 시책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80만의 이 다카 드리머들이 미국 전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18,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1세대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1세대들은 정 안 되면 그냥 한국 아니면 자기 고국인 남미든 어디든 가면 됩니다. 이들은 여기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선택도 아닙니다. 자기 선택으로 온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부모 따라온 이민, 모세 따라온 이민입니다. 자연스레 이런 광야의 감옥에서는 이스라엘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절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리적인 나침판이 광야에서 고장나 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대장정을 하고 막 시작했는데 이 지리적인 나침판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저기 보기에도 이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기들 보기에도 자중질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참 아리송하기도 하고, 지금 지리적 나침판이 고장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나침판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지금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하게 알고 있지만 이 의미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건드시는 부분이 내 안에 두려움을 다루시는 겁니다. 멀쩡하게 괜찮은 폼 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나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불안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예수님도 복음서 안에 수차례 수없이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우리 각자의 삶이나 공동체, 이 시대에 오셔서 건드셨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을 쫓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후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성급한 우리 분주함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성급해서 쏟아버린 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각자의 무언가 불안함이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고, 이 말은 아픈데 약도 사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절대 이런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만히 서라고 하는 이 작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신의 명령입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에너지가 있고, 이 놀라운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가만히 서는 게 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나 전차부대가 앞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슈를 봅니다. 그 거대하고 그 막강한 파워들의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슈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겨 버리기 쉽습니다. 홍해나 전차 부대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정중동 잡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진데, 이게 무진장 어렵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나 전차부대를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동선의 거리들을 보는 것, 이것이 가만히 서는 것의 의미입니다. 앞뒤를 보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보이는데 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모세를 통해 제시한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광야 훈련은 그래서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분주할수록 내 안에 내가 채워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해도 내가 잘해서 우쭐하고, 못해도 내가 못해서 후회합니다. 나에게 휘둘리는 인생, 그 나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집니다. 잘해도 하나님이 잘해서 찬양하고, 잘못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조바심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보네퍼는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목사가, 신학자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했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궤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장 깊은 곳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내 삶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나의 휘둘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겁이 많을 확률이 많고 후회가 많을 확률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못 움직입니다. 예배 드릴 때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설교 제목을 바꾸면 가만히 서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휴가를 여러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을 아팔레스 산맥 정상에서 맞았습니다. 제가 이 플로리다 목회 마치고 여기로 이사 오면서 그 코스로 정상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 찾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거기에는 곰도 있고 야생짐승들도 많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음악 시간에 청음이 빵점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청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을 듣고 그걸 캐치해서 적을 수 있는, 그 음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교실 안에 몇몇 음악의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오선지에 그립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팔레치아 산맥의 정상에서 다 들렸습니다. 야생의 자연에서 온갖 소리가 구분되어서 마디별로 들렸습니다. 거리감, 울림, 박자, 높낮이가 다 달랐습니다.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의 청음인 거죠. 내 마음이 오선지에 충분히 그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놓고 그 소리들을 마디별로 충분히 그릴 법한 청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도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받는 현실에서의 마음의 소리도 이 역사가 들려주는 소리도 듣고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있는 그 고난받는 현실 안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에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모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박자감 있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고 삽니다. 일어난 현상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삽니다. 내게 도전해 오는 많은 이슈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 이 세상의 모든 움직여지는 질서, 우리가 이해하고 난해한 수 없는 이 역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가만히
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가슴이 빵빵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구나. 확신이 가져다주는 감격이 제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리라. 마치 면죄부처럼 싸구려 복음을 판매하여서 구원을 그런 확신의 의미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소리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고 마음의 미움과 질투와 질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바다 물결 벽이 내 마음에 세워지며 바닷길이 마른 땅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고 이게 자연현상이었다 아니면 기적이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이었던 만약 무릎 높이의 물이어서 혹자는 이게 정말 무릎 높이의 물이어서 이 갈대 바다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자의 말처럼 만약 무릎 높이의 물이어서 건넜다 치면 거꾸로 거기에 빠져 죽은 이집트 전차 부대는 고작 무릎 높이의 물에 몰살했단 말입니까? 그 수없는 사람, 그 단련되고 훈련받은 수없는 사람들이 그 무릎 높이 물에 몰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물이 깊든지 무릎 높이든지 어차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시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줄로 행진한다면 길이가 200마일이라고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만 명이 1마일, 그러니까 만 명이 1마일 안에 줄 선다는 건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 대열이 쭉 한 줄로 서면 200마일 정도 된다. 엄청난 길이입니다. 일이 많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불과 하룻밤 사이에 100마일 정도의 홍해 바다를 횡단할 수 있다? 그 무릎 높이의 물에서 걷는다는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마른 땅에 걸어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선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이성적이고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논리에 맞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선 기적이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선 이런 모든 일들이 상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 마음에 굳게 확신을 갖는 것이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선다는 영어 표현도 stand firm, 그냥 가만히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확신 있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확신 있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가만히 서는 것이고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혼이 청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역사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아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내 삶을 붙들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청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린 두려움을 이기고 이미 내 마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희망과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나눴습니다. 저쪽에는 흑암, 이집트 쪽에는 흑암이, 그리고 이쪽에는 광명. 이스라엘이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천사들이 바빴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고 하나님이 바쁜 인생, 이것이 가만히 서는 인생의 삶의 축복입니다. 드디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 전차 부대도 뒤따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는 갈팡질팡했습니다. 24절 25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보기에 이집트가 홍해 한가운데 갇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누가 후회했습니까? 후회했던 이스라엘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5장에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무력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만히 있는 것, 곰이 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런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딸 시신이 있던 영안실에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당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의 자취가 없이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이 전부 소멸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믿고 사는 것,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예배의 삶은 내일을 잘 사는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인 이집트의 전차부대, 무기, 군인들, 오늘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의 눈이 멀어 약자를 괴롭히고 밀어내는 이 참혹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내 삶을 위협해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저 깊이 수장해버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보여지지만 내 안에 예배가 시들해지면 사람들의 위협이 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을 따라서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흔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 잔악한 차별을 하는 저 물결들을 보면은 마음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기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애시당초 모든 사방팔방이 홍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홍해였습니다. 나와도 홍해였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했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것조차도 한 발 한 발 모든 것이 홍해입니다. 바다만 홍해입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불안과 걱정을 양산하고 급기야 마음의 두려움을 채워줬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선택한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떠난 것을 허락했다는 후회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난류한 구원을 보지 못했다는 불신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확신 없이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갇힌 바 된 수감 생활 뿐입니다. 감옥에서도 자유로운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싸우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역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만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소리가 들리는 청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시다. 내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질 것이고 그 마른 바닷길을 여러분들의 두 발로 스탠드 펌,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만히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래 용기 있고 믿음 있게 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